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잠드는 28일 저녁 기도회, 목자가 읽어주는 에베소서 5장.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보고 평안한 저녁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주를 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찬양 나 주님을 찬양 나 주님을 찬양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눌 에베소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된 도키마존 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이 쇠가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그 금속의 그 질과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는 그런 데 쓰는 말이거든요. 실증하다, 규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실증해 보라는, 규명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하루하루를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은, 점검해 보는 것, 더 나아가서 검증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로 책망하라. 이 말씀은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된 어둠의 생활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의 자녀를 맺겠죠.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의 발길을 잃어버리거나 빛 자체를 잃어버리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두움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빛과 어두움은 강도의 문제예요.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요. 빛이 약해지면 어두움이 짙어집니다. 빛이 사라지면 완전히 깜깜하게 되죠. 이것은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의 영역이 넓어지면 어두움의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빛이 밝아지면 어두움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책망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 일을 책망해라. 이 책망하라는 엘렌 케테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고 그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의 대상을 어두움의 세력으로 보고요, 폭로하라고, 고발하라는 의미예요. 어두움은요, 빛이 들어감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밝혀지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두움을 덮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빛이란 이름으로 우리 그런 얘기 잘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한다는 의미로 죄악된 것,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주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망의 대상, 엘렌케테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면 꾸짖고 설득하고 납득하고요. 이 대상을 악한 어두움의 세력으로 봤을 때는요, 폭로하고 드러내고 고발함으로써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빛을 지켜내기 위해서, 빛을 보존하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 좋다고요?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겠죠. 어린아이가 물 웅덩이 쪽으로 앙금앙금 기어가면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끌어내지요. 불 속으로 들어가면 끌어낸다고요. 애가 울더라도 그 애 운다고 어린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물과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걸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 단순한 이해가 바로 이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살인 행위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이건 훗날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꾸짖어야 합니다.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밝히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양입니다. 12절에 그들, 즉 어둠의 자식들이죠. 어둠의 자녀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의 행위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3절에서 5절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그 3절과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에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것은요, 성적으로 방탕하며 탐욕이 가득 찬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안 보이는 데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매우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 당연히 빛으로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설득하고 꾸짖어야 하고요.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이 죄악을 책망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드러낼 때 빛의 열매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조명해서 어두움의 실체들을 모두 폭로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을 폭로하고 죄악들을 폭로하지만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힘없는 정의, 이런 것들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힘있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힘이 상대를 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과 허물을 드러나게 할 때도 그 사람을 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에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꾸짖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가까이 못 가도록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의 실체를 보게 하고 빛에 대해서 응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 속한 자들의 중대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발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말씀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금 잠자는 자에 이르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구약과 연결된 말씀인데 이게 그 초대교회에 썼던 그 침례식 때 찬송 가사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게 침례식할 초대교회가 침례식할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비추겠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비추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라는 말씀 속에서요.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즉 어두움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영적 부활과 연관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이전에 어둠에 있는 상태, 깨라는 말은 영적 부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자는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깨어라는 말과 병행구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주께서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빛의 놀라운 사역,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분들을 만나면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성도임에서도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깨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일어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잠들고 있는 자는 깨워야 하고요. 비성도로서 죽어 있는 자들은 일으켜야 하고요. 그들 모두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된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밝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니 책망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큰 빛을 반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들으시면서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